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래요? 왜 주께 대답 없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내 마음은 너에게 원하시며 만물에서 계시네. 오직 너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내 마음은 너에게 원하시며 만물에서 계시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이 안식일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식일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없어서도 그저 없어도 살만한 그런 가치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가치인가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한 2달 전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 군 생활을 했던 아빠로서 아들들의 군대 생활을 들어보면 전보다는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부대 환경과 훈련의 내용과 강도 이런 모든 것들은 전보다 쉬워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군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해서 이 훈련소에 있으면서 참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훈련소 잔반을 거두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굴러갈 것 같이 하는 그런 낡은 트럭을 가지고 늘 냄새나는 잔반을 거두어가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부럽든지요. 잔반을 싣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훈련소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라도 저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는 자유는 인간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가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실, 팩트가 아니고 복음은 person, 어떤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일한 복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좀 엉뚱한 질문 같이 들리죠?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과 동의어 혹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를 찾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만일 저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동의어 혹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다름 아닌 자유라고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읽은 성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의 헬라어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단순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이 문장의 첫 부분이 대략적인 내용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본문에 가깝게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를 향하여 혹은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하면 성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옮긴 위치 이동의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과 자유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신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꽤 여러 번 종살이를 하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려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종종 느낍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제약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방종과 다른 책임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편한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끔씩 주인들이 베풀어 주었던 고기 파티가 그립고 부추와 마늘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삶보다 과거 애굽에서의 종의 삶이 더 속편했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매겠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서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자유에 대한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안식일과 자유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3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십계명과 안식일은 종이 아닌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자유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기록된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첫째 계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 십계명이 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신 이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종이 아닌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것 같은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특별히 그런데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십계명을 반복하실 때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요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요약이죠. 그런데 사랑이 되려면 하나의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자유를 먼저 주셨고 그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자유가 주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시는 명령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요. 참된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과 안식일은 종이 아닌 자유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좀 말장난 같은데요. 자유를 주셨으면 마음대로 하게 하셔야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건 뭡니까? 자유와 명령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명령이기는 한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 명령은 행동 명령이 아니라 휴식 명령입니다. 그런 게 무슨 명령이냐고 생각할 정도로 좀 특이한 계명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관 예배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혼자 계시던 아버지를 뵈러 가끔씩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피곤할 텐데 샤워하고 한잠 자고 가라. 밥 있으니까 밥을 좀 먹어라. 운전하면서 졸지 말고 푹 쉬고 푹 자고 가거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밥 먹고 샤워하고 푹 쉬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일까요? 그 명령은 자유와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자유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 역시 자유를 주시는 날이었어요. 3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는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바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어요. 짧게 표현하자면 굳이 안식일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38년을 참았는데 하루 더 못 참았나? 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인데요. 마침 안식일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38년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3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만일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만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안식일에 그를 만난 예수님은 다음 날까지 혹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치료를 늦추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야말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이요 또한 누리게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날인가요? 그래서 3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날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편의에 따라 안식일을 대충 지켜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매우 어렵게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엄격한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앉도록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상당히 많은 그런 재림 성도 여러분들과 아마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고요. 또한 안식일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일종의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지금까지 저를 목사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안식일은 저를 종교적 문제사병으로 분류되게 만들었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끝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재림교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안식일의 이슈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안식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과 각종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합니다. 이 일에 해당되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학업도, 직장도, 돈도, 명예도, 또한 어떤 인간관계도 내 삶의 주인,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주인도 섬기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믿음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보다 못한 것을 버리는 현명한 선택이요, 가치 있는 선택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방이 고요하니 저녁 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 화답하여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 응답하네.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이 소중한 안식일을 저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